139쪽 글풀에 깊은 사람 모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장 사랑의 주 140 사랑의 목사님들 두 분이 제 앞에 계신 거 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까지 이 남대근 목사님께서 저희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승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삼육대학 총장님을 하셨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글 쓰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렇게 많은 도움을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 남대근 목사님이십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 말씀 전에 우리 김영업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천하기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한 에덴의 나그네서 새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우리에게 유명하신 남대극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냄새나는 예수쟁이가 아닌 향기나는 크리스천으로 지혜하루 되도록 생활 누리시는 천국 생활 누리시는 저와 모든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짝지어 나타나는 인물들을 몇 카프를 소개하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그 일을 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있어야 작당도 하고 모의도 하고 또 좋은 의미의 서로 협의 상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의미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영어로 붙인다면 pair는 짝이잖아요. peer 동료, 그다음에는 partner는 말 파트너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함께 공부하기. 오늘 첫 번째 날의 새벽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과정은 좀 어색하고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남녀인데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또 그 저지른 일을 해결했는지 함께 공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일 저지르는 사람 있죠. 가족 가운데 뭐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남편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은 일을 저지르는 우부 어리석은 남편이고 그 부인은 그 뒤치다거리를 아주 잘하는 현처 아주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000이므로 굉장히 부자죠.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아주 대조적이죠. 한쪽은 예쁘고 또 어떻게 해요? 청명하고 한쪽은 완고하고 악하고 그랬어요. 갈멜 족속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남편의 이름은 그 뜻이 아주 고약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 나발의 인격적인 특성, 특별히 그가 하는 언행, 말솜씨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와 당한 벌, 그가 남기는 교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나발은 첫째 마온에 살던 부자입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이 얼마요? 3000. 염소가 1000, 4000마리를 거느리는 굉장히 아마 일꾼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마온이라고 하는 그 들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발,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나발 그러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또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에게 좋은 뜻으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됐는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좀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노태우. 태자가 클 태자입니다. 태산 같다 할 때.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 아마 역설적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좀 뭐 문학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 노태우라는 이름에 그분 인격체 말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잘 못 지으면 그 이름 값을 독특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아내가 생겼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그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하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 그럽니다. 야비하고 냉정했어요. 뭐 이렇게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면 좀 베풀만 합니까? 베풀만 하죠. 뭐 한입 뭐 10마리, 20마리 내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이 성품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주 야비하고 못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찾아왔어요. 이때 다윗은 아직도 왕은 왕인데 국토를 평정하지 못한 과도기의 왕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에게 속하기 싫다 해서 막 삐져나가고 이런 때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이제 평정시키는 그 때에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마온, 누구의 마을인가 하니 나발의 마을에까지 왔어요. 적어도 한 600명을 거느려 다녔어요. 하루에 음식만 얼마나 들까요? 600명을 3끼 먹이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로부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그 마온에 와가지고 10소년을 보내며 누구에게? 그 터줏대감 누구요? 나발에게 10소년을 보내며 무난하고 뭐라고 가서 말 전하는 하니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종이라는 말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이 겸손하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칭하는, 다윗은 이런 또 전설적이면서도 겸손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날에 만났으니 네 종 곧 나의 군사와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 그 10명의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같은 말이죠. 다윗이나 이새의 아들은 같은 말.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일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더라. 어디서 빌어먹던 종이 와가지고 나한테 구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어? 퇴짜 놓고 모욕을 주어서 그 10소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때요? 살만한 인생입니까? 정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길로 돌아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누구에게 고했어요? 다윗에게 다 보고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격분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녀석을 좀 혼을 내줘야겠다.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은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그 소유물을 지키게 했어요. 적어도 600명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400명을 데리고 가요. 이런 무례하고도 건방진 이 부자가 어디냐 하면서 치러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나발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 이름이 참 우리가 듣기에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양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드러들어 보입니다. 그 단어의 발음도 좋고 또 의미도 좋고 역할도 좋기 때문에 부모들이 딸에게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싶어서 내 남편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뭘 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잔뜩 싣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6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했지 않겠어요? 나가서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것은 인사를 넘어서 굴복하고 사죄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으로 주의 귀에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센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센스가 있어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할까? 가서 비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주 여종으로 주님께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계속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자기 남편의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비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다윗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렇죠? 나발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바보니까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 생각하시고 그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그 잘못한 것 좀 벌주지 마십시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이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논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왕이시여, 내 주시여. 그 시답자는 인생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왕의 손으로 그를 쳐 죽이면 당신
손이나 더러워집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손에 피를 당신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 가지고 쳐서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아주 센스가 있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가진 여성이에요. 설득력. 이만하면 얼굴도 예쁘겠다, 말도 잘하겠다,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 안 해요? 다 용서할 겁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당신을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병사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남편이 저지른 허물을 자기가 저지른 것으로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다윗이 나라를 평정케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든든한 왕국을 세울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누구예요? 다윗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당신이 지금 나라를 평정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평정케 하는 그런 싸움이라.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런던께 보면 굉장히 아침으로 들리죠? 뭐 좀 아침 하면 어때요? 남편이 살아야지. 그죠? 그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사죄하고 가져간 예물을 잔뜩 줘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을까요? 그의 남편 나발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취하여, 크게 취하여, 아주 흥건히 취해가지고, 흠뻑 취해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가서 한뻑 취해가지고 있는데, 여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냐면서 아마 손찌검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소간에 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는 당신 잘 자라. 참뻑 취해 있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가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그 다음날 뭐 한 후에? 술 깬 후에, 여보, 당신 어제 이랬다면서 내가 가서 왕에게 100배 진사하고 예물을 다 떡드리고 왔어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음에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기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크니까 돌처럼 된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엄청난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죽었어요. 지풀에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치지 않아도. 이런 참사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의 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얘기했어요. 14세기의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여인은 아비가일이고, 오른쪽에 아주 비둔하게 해가지고 까마르게 보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림의 그 제목이 나발을 돌보는 아비가일, 이렇게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건 한 예술가의 그림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비가일은 이제 자유로운 여인이 돼요. 누구가 하거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다윗을 보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다지. 그럼 내가 아내로 삼을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말 잘하고 너무 센스 있고 하니까 다윗이 좀 욕심난 것 같아요.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왕이 나를 불러. 어떻게 해요? 남편은 죽었고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주란 말은 여기서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여종은 자기를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그 집이 막 엄청난 부자니까 옆에서 시종드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뭐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물론 이 당시는 뭐 일부 일처 제도가 아니고 왕 같으면 뭐 굉장히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뭐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갑자기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발이 성경에 19번 이름이 언급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언급돼도 매우 영광스러울 텐데 물론 나발은 좀 나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다가 죽습니다. 이 나발은 바보라는 이름으로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은 바보의 모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나 손자녀를 낳거든 나발이라 짓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발이 그런 역할을 했고 나발이 왜 죽었냐? 저는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는 그가 부자라고 거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생활이 그랬습니다. 보니. 둘째,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말을 잘못해. 폭언과 막말을 함부로 했어요. 다윗이 누구야? 뭐 이러면서. 왕을 아무리 뭐 자기 부자지만은 왕이고 장군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막말. 요즘 뭐 정치판에 막말 폭언하는 사람 참 많아요. 신문에 다 나잖아요.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부자가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 미국의 7대 재벌 CEO는 총무, 회장이나 그런 사람을 CEO라고 합니다. 그 7대 재벌의 CEO, 회장들의 그 말로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어요. 1923년에 미국 7대 재벌의 총수들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재산, 부를 다 합치면 미국의 국고보다 더 많았어요. 미국에 1년 뭐 사는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국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현대, 그런 그룹 있잖아요. 그 재산을 다 합치면 진짜 우리나라도 7대 재벌을 합치면 엄청날 거예요. 미국이 더 하죠. 그래서 이 재벌의 총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 해 동안 신문과 잡지들은 아주 대서특필해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 정주영 이렇게 해서 구했다. 네? 삼성의 이 암흑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25년 후에 그들의 형편을 조사한 한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때 최대 거부들이요. 그 7사람은 최대의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스랩은 알거지가 되어 죽었고 25년 후에 밀수업 백만장자 아서 쿠텐도 빈손으로 낭망 중에 죽었고 뉴욕 정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감옥 생활을 했고 강류를 지낸 알버트 폴은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죽었고 월스트리트 정권가의 최대 거물인 제시 리버모어와 국제개발은행장 리언 프레이저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고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의 전매업자 이반 크루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는 잠깐이에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를 가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부자는 뭐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게 조금 많고 넉넉하다 싶거든. 그걸 잘 쓰시면 정말 빛나고 덕스럽고 그 인생이 정말 살만한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로 이 나발이 참 큰 실수는 혀를 잘못 넘긴 것입니다. 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입술을 받다 혀를 제어해요. 지금 이 두 개의 혀가 있죠? 혀가 모양이 좀 다르지만은, 색깔도 다르지만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뭐 좀 떡 좀 달라 그러면, 아, 그러냐고. 다윗이 누구야? 이러면 날 죽여라 하는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갑니다. 이 잠언 18장 21절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길이가 얼마예요? 약 10cm입니다. 우리 세치라고 하죠. 세치. 세치 혀로 뭐 잡는다?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이 세치 혀로 사람 잡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 없이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정말 뛰어난 미와 지를 겸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당신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혀가 아마 아비가일의 혀였을 거예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죠? 이 아름다운 혀로 아름다운 말을 했으니까 남편도 얼마 동안은 살고 자기는 왕비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을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잘못이 가져올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따라서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발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하고 경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잔뜩 떡을 지고 가가지고 가서 사죄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내 노를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고 그래야 내가 쓸데없이 칼을 휘둘러 생명을 잃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너무 또 감사해서 그를 왕비로 대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 일이 또 많이 전개됩니다만은 우리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 그 후에 참 잘 살았어요. 이 아비가일은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이름 뜻이 좋죠. 나발보다는 100배나 좋습니다. 이름을 아버지란 뜻이고 가일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긴 미녀였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보완하는 현명한 난이었으며 시세와 사람을 알아보는 센스 있는 지성이었어요. 상대방이 지금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도 못 알아보고 큰 소리나 뻥뻥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아서 왕비가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집안 나발과 아비가일, 바보와 기쁨의 근원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두 부부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만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을 바보라고 짓지 말라.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부자라고 뽐내지 말라. 네. 요즘 우리 다 잘 삽니다. 옛날에 헐벗은 때가 지금 다 벗어나고 뭐 넉넉하게 살잖아요. 굶지 않고 삽니다. 어릴 때 우리 많이 굶었습니다. 뭐 밥을 뭐 일주일에 한 끼나 먹을까? 늘 죽 아니면 뭐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지금은 밥 걱정 안 합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뭐 그래 굶겨가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요. 그만하면 부자입니다. 우리 다 이 주어진 부를 아름다운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조금 주지만 더 얻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셋째, 야비한 말이나 막말을 하지 말라. 한쪽은 남자의 혀이고 한쪽은 여자의 혀인데요. 혀 모양이 좀 다르죠? 남자의 혀는 좀 뭉뚱하고 여자의 혀 조금 이렇게 가늘고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 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자?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아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쁘게 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미담과 덕담을 하고 악담과 험담 대신에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나발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가르칩니다. 넷째는 시세와 사람을 알아보라.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네? 늘 겸손하게 좀 지체가 높으면 좀 높여주면 어때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를 알고 사람을 알아봐. 다섯 번째, 위기의 때에 센스를 발휘하라. 참 아비가일은 센스 있게 처했습니다. 여섯 번째, 미모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예쁘게 생기면서 나발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값 못하네 그럽니다. 또 야비한 말로 꼴값 하네 그럽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얼굴값을 하라. 마지막 일곱째, 이렇게 하면 구원과 상급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좋은 일, 오늘도 우리 서로서로 좋은 말 나누고 덕스럽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비평하고 막 깔아뭉개지 마시고 높여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큰 행복과 치유와 우리가 정말 기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하루의 생명과 건강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침은 어제 숨을 거둔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기를 바랬던 내일인데 우리는 그 내일을 오늘로 맞이하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하고 더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의 건강이 증진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